고대 40일이 있어요. 고대 40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노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40일을 준비합니다. 왜 40일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40일 너무 길어. 20일만 하지, 10일만 하지. 왜 40일일까요? 아마도 모든 교회들이 40일을 잡은 이유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때문에 그럴 텐데,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 40일들이 많아요. 40일은 맥시멈이에요. 극한이죠. 한계치입니다. 그러니까 생략적으로 금식도 40일 이상을 하면 사람 몸이 죽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극한의 한계치.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고 하죠. 왜 40에서 하나 감한 매였죠? 40대면 40대지. 40대는 그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었어요. 극한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40일은 완성이라 할 수 있어요. 끝지점이죠. 그래서 중국의 현인인 공자는 40을 뭐라고 했죠? 40세를 불혹, 유혹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다. 완숙한 경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의 인생은 40, 40, 40으로 끊어져요. 정확하게. 그래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다. 그리고 그는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여러분, 근데 저는 40이 훌쩍 넘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세대도 보통 30, 40, 40, 40 한 세대, 딱 한 세대가 마무리되는 완성, 완숙. 그리고 그 끝 지점에서 갈려요. 뭐가?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진위가 갈려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갈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갈린다는 겁니다.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인지 그 밑바닥에 나온다는 겁니다. 정탐꾼, 가나안 정탐 며칠 했죠? 40일 했어요. 40을 하고 오니까 갈리잖아요. 10명과 2명으로 갈리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 가나안 땅 안 된다. 갈리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 그 마지막 지점에 마귀가 와서 테스트하죠. 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끝 지점이죠. 그래서 그 밑바닥이 드러나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민낯. 노아의 40일은 그걸 보여줘요. 노아의 40일은 뭐가 내렸죠? 비가 내린 40일이에요. 4절, 12절, 17절 40주야를 40일 동안. 여러분, 비가 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부침개요? 비가 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는 40일 동안 노아는 띵까띵까 놀았을까요? 아니겠죠.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웬만하면 비어야 사람이 좀 쉬어가지 장대비가 40일 동안 그 우리나라 기상정보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강수량 체험하는 영상이 있어요. 봐보셨습니까? 그래서 시간당 10mm 왔을 때, 시간당 20mm 왔을 때, 시간당 50mm, 시간당 100mm 100mm 되면요 비가 몰아쳐가지고 옷이 벗겨질 정도고 우산은 다 날아가 버려요. 차가 안 보여. 와이퍼를 엄청 빨리 돌려도 차가 앞에 안 보여요. 그리고 비가 100mm가 1시간 오면 사람 무릎까지 물이 금방 차올라 버려요. 끔찍하죠. 근데 그런 비가 무려 40일이에요. 작년 7월 달에 원주에서 하늘에 구멍이 열렸었죠. 제가 보여준 적 있지 않아요? 이 사진 한번 봐봐요. 구멍이 열렸어요. 저기만 비가 막 쏟아져 버린 거,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노아 홍수냐? 잠깐이었기에 망정이지 이런 비가 며칠? 40일. 그래서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반복되죠. 물이 많아졌죠. 그런데 물이 더 많아졌죠. 물이 땅에 더욱 넘쳤죠. 물이 불어서 높은 산들을 다 덮었죠.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세지고 있다. 그리고 끔찍한 게 뭐냐면 그 뒤에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주검들. 이게 진짜 큰 문제죠. 지난번 폭우가 우리나라 강타했죠. 여름에. 그때 강원도인가 어딘가 폭우 때문에 소가 한 농가에서 80여 마리가 죽었어요. 그때 잠시 영상 보면 소들을 구조하자면 막 저렇게 둥둥 떠다녀요. 소가. 주검이.
그래가지고 이 아들내미를 보면, 영상 계속 띄워봐요. 멈추지 말고. 아들내미를 보면 아들내미가 이 농가를 운영하다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많이 저 붙잡으려고 가는데 소리로 도망가 버린, 너무 겁먹어가지고. 걱정 못하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해가지고 울면서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정도는 장난이죠, 장난. 사실은 굉장히 그분한테 미안한 거지만 홍수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히말라야에서 폭우가 내렸을 때 산사태 내려오는 거 보셨어요? 저 사람들 도망 못 가고 다 휩쓸려 버려요. 180여 명이 사라졌어요. 영화의 한 편이지만 타이타닉을 보면 타이타닉 당시에 사람들이 저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막 난리 나는데 나중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영상이 타이타닉 하반부에 나오죠. 가지고 시체가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며 처참하게 바라보는 그 장면은 지금도 압권이죠. 저런 죽음이 한 명도 살아있는 이들이 없어. No, sir. None moving, sir. Check them! 끔찍하지 않습니까? Bring that all up here.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아서 이게 참 끔찍하구나 이 정도지, 그걸 자기 눈앞에서 본 노아 어땠을까요? 기억이 좋을까요? 긍정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뭐냐? 아니,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비를 40일 동안. 사실 하나님 정도면 한 번에 세상을 덮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굳이 40일까지 비 안 내리셔도 돼요. 하나님이면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몰아쳐서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6장 5절 7절 빨간색만 시작. 죄악이 가득함, 항상 악할 뿐임, 한탄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세상을 볼 때 11절 12절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다. 11절 12절 없어요? 11절 12절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홍수 기사는 사실 몇 년 정도가 됐냐? 아담 이후에 몇 년 정도가 됐냐면 사실 대략 1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좋아 40일이지 1000년에 비하면 40일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세상에 물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불어나고 있냐면 죄가, 악이, 부패함이, 썩은 것들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하나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죄악으로 또한 세상이 썩어가지고 덮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40일은 기별도 안 가죠. 40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40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축적된 우리 안에 습관도 우리는 못 버리는데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그 부패함들을 걷어낸다는 건 이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빨리 걷어내면 부작용이 오죠.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한 40년 정도 되면 이제 이 살이 안 빠지는 데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안 빠져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뺀다고 막 갑자기 지방 제거 수술하고 그러면 부작용이 오죠. 한꺼번에 못 빼요, 절대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차근차근 하나님이 짓 이겨서 무너뜨리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6장 8절에서 볼 수 있어요. 6장 8절 시작. 은혜를 입히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새롭게 하시려면 벗겨내는 거죠. 위로부터 입히셔야 되니까 18절을 보면 다시 언약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시. 그러려면 벗겨내야 돼요. 우리가 페인트 칠하려면 벗겨내야 돼요. 건물을 지으려면 무너뜨려야 돼요. 특히 5장 29절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어떻게? 수고롭게. 이 수고는 어떤 수고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범죄한 뒤에 세상에 찾아온 수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의 엉겅퀴와 잡풀과 온갖 쓴뿌리들이 나요. 계속 나요. 그러니까 이걸 걷어내는 수고, 이것 때문에 소득을 못 얻어요. 평생 노동하며 고생하죠.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위로하시기 위해 노아를 그 땅에 세워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번 40일 철야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시는 거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무너뜨리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려면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렇죠? 은혜로 완전히 잠겨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잠기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 우리의 코까지 숨구멍이 다 잠겨야 돼요. 근데 입은 살았어. 입이 문제죠. 항상 입으로 다 까먹죠. 야고보서는 입이 혀는 길들일 수 없어서 지옥불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걸 보면 사람이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남아있죠. 입이 살아요. 입이 방정이죠. 그래서 그 입까지 다 덮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3장 20절 21절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렇게 재해석했어요. 노아의 날 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표죠. 뭡니까? 세례죠. 우리는 세례를 간소화시켜서 물론 머리를 적실 뿐이지만 세례는 원래 침례죠. 온 몸을 물에 담그죠. 그 말즉슨 우리를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꺼낸다는 뜻이죠. 그래야 산다는 거죠. 새로 산다. 그래서 7장 22절을 보면 숨이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죽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죽은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6장 9절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의만 보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숨이 다 끊어지고 이 사람들을 덮을 한 가지는 의밖에 없다.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롭다. 의는 쉽게 표현하면 덮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다 덮고 난 뒤에 이 의 한 가지만 보신다는 거예요. 덮어버린 그거 한 가지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래요. 그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대 의인이에요. 저기 교도소에 가도요, 악질적인 죄수들이 있지만 모범 죄수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죄수들은 그 감옥에서 당대 의인이에요. 모범수예요, 모범수.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도 나아요. 마찬가지죠. 당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어요.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노아를 굉장히 가짜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노아 그 당대 의인이지 그 사람 의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가지고 뭐 하죠? 포도 농사 해가지고 뭐 하죠? 포도주 먹고 취하죠? 가지고 다 홀로당 먹고 자버리죠? 가지고 자녀들이 노아를 막 비방하죠? 노아가 그것 때문에 누구를 저주해버리죠? 함을 저주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막 저주해버려요. 그래서 그 함은 평생 저주의 자녀로 살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이후에 보면 그렇게 행색이, 그 행동거지가 그렇게 의인스럽지 못해. 물론 그 당대로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볼 때 노아는 분명히 그 당대의 의인이나 또 다른 편 보면 그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의만 보셨다는 거예요. 의, 한 가지. 그 사람의 장점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장점만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점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눈 씻고 일부러 그 사람의 장점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점만 보잖아요. 흠을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주부에서 옷 다 찾아내면 행제잖아요. 오늘 목사님 의상 보고 꼭 다른 거 좋은 거 있는데 나쁜 것만 캐치해내잖아요. 오늘 목사님 이거 안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좋은 점 많은데 여러분의 눈을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왜 예수님의 아버지냐면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자격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요셉은 어쨌든 마리아가 혼인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어. 모세율법에 따르면 죽여도 마땅한 여인이에요. 근데 가만히 덮으려고. 의죠, 의. 좋은 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속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개는 그렇게 구박해도 한 가지 잘해주면 그것 때문에 주인한테 충성 맹세를 다해요.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근데 고양이는 1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주인한테 똥 싸버리고 죽은 새 물어다 놔버려요. 그 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개는 동반자죠. 인간의 동반자죠. 고양이는 사람을 친구로 안 여겨요. 하인쯤 여기지, 하인쯤. 그러니까 개가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한테요. 개 같은 성도 됩시다. 한 가지 좋은 거 본 거예요. 의로움. 3절, 이거를 유전하겠다. 이것을 이어가게 하겠다. 그 의로움을 입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축적된 모든 가득했던 죄악들을 싹 다 벗겨내고 쓸어낸다. 그리고 입히시겠다. 여러분, 벗겨내야만 새로움을 입힐 수 있어요. 앵간해서는 안 죽어요. 완전히 코까지 잠겨야 돼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다인실에 있어 보면 병원실이 진짜 없을 때는 제가 2인실도 가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데 다인실에 있으면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모였으니까 온갖 들을 얘기 못 들을 얘기 싹 다 들어요. 그리고 아줌마들이 뭐 이렇게 말들을 잘해? 할머니들이 엄청 말 잘하면 재밌습니다. 세상 사는 얘기가 쏠쏠합니다. 저런 생각을 하시구나. 게다가 거기서 오신 간병인들은요, 이게 이제 조선족들이 제법 많아요. 그분들은 말을 감추지 않아요. 엄청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듣는 얘기만. 제가 3주 전에는 다인실에 있을 때 바로 옆에 할머니가 엄청 아프셨나 봐요. 큰 수술을 받으셔요. 근데 그러니까 아픈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대. 근데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앵간해서 안 죽네, 안 죽어. 할머니가 앵간해서는 안 죽어. 계속 하소연하시는. 그러니까 옆에 들고 있던 조선족 간변인이 그럼 앵간해서 사람이 안 죽지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요, 살아. 웃겨 죽겠어. 시트콤을 매일 찍어. 여러분, 사람이요, 앵간해서 안 죽습니다. 코까지 잠겨야 죽습니다. 우리 방식으로 안 됩니다, 이게. 완전 덮어버려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를 쏟아 부어. 하늘문을 여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막상 볼 때는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 지금 새로 벗겨내시며 입히시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들여보내잖아요. 땅에 쏟아지지만 사실 하나님은 들여보내시잖아요. 들여보내시잖아요. 아멘. 들여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들여보내주실 때까지 문을 닫지 말아요.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려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문을 닫아버려.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는 마음은 얼마나 쉽게 닫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무슨 말하고 상황이 어려운 경우 많죠. 근데 마음 문을 닫아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비가 쏟아져도요, 그릇을 위로 향해야 비를 한 방울이라도 담지. 그릇을 엎어놓으면, 마음 문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담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땅의 문을 닫지 말라. 괴로운 날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닫으실 때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방어 기제라는 게 생겨요. 방어 기제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막아 닫아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방어 기제의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PPT로 보여드릴까요? 도피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기억이나 현 상황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술이나 마약, 쇼핑, 인터넷 서핑,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로 도망가는 겁니다. 닫아버린 거죠. 억압, 하기 싫은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퇴행, 과거로 자꾸 밀려나는 걸 말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 다시 7살, 8살 되는데 다시 오줌 싸버리는 경우 있죠. 퇴행하는 거예요. 아이가 뭔가 마음이 다친 거예요. 두려운 거죠. 뭔가 안 풀린 거예요. 고착, 그 수준에서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더 못 나가는 거죠. 동일시, 모든 상황과 자기를 연결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쳐다만 봐도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눈짓만 줘도요, 그게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연민이죠. 딱 닫힌 거예요. 합리화, 모든 상황을 그냥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상황 탓하는 거예요. 부정하죠. 모든 걸 부정해요. 부인해요. 이게 다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안에 닫힘이에요.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버려요.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왜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스스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닫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40일 철회를 하냐면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예요. 땅의 문을 닫아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닫혀버린 삶의 여러 고착화된 것들을 다 벗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8장 21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 하겠다. 이 말씀 즉슨 쉽게 의역하면 더 이상 사람의 방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새로운 방식이죠. 완전히 우리를 덮어버려야 돼요. 내가 엔간해서는 안 죽어. 그래서 누가 죽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엔간해가지고 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래야 새로워지고 시작됩니다. 이 방식이 참 신기한 거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죽잖아요. 죽는 건데 어떻게 다시 시작되겠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9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주시죠? 복을 주시잖아요. 아니, 복을 주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홍수로 죽음들이 지금 널려 있는데 무슨 복이에요? 이게 와닿겠어요? 여기다 다시 복을 새로 시작해요? 모든 게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천연덕스럽게 어찌 보면 철부지처럼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하신대. 와닿지 않죠?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이 홍수 때 기억을 잊지 못하니까 우리가 2번 다시는 하나님 믿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창세기 11장에 뭘 쌓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믿는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비에 안 잠기도록 뭐를 쌓아요? 탑을 쌓는 거예요. 높이. 왜? 또 우리가 멸망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덮어서 살리시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덮지 못하도록 자기 방식대로 탑을 쌓아버려요. 세상에 온갖 탑을 쌓아요. 헛수고죠. 자기 방식대로 일을 아득아득 이렇게 갈던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방식대로 안 됩니다. 11장 9절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시죠. 10절 누구의 족보? 셈의 족보예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의 족보를 새롭게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당장 눈앞에는 죽음이 가득한데 전혀 새로운 족보로 시작하세요. 그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죠? 아브라함이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열립니까? 그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열리고 그리고 1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새로운 족보, 인간의 족보 말고,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쌓는 탑 말고 하나님의 족보. 세상이 죄로 가득해도, 내 삶이 죽음으로 가득해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을 깨고 하나님은 그 방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족보를 세워 가세요. 셈, 그리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이세는 다윗,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셈의 족보, 하나님의 방식. 그 순간만 봐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 그러나 수만 대를 걸쳐서 구약의 엄청난 역사를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세상이 또 죄로 덮이는데, 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은 아랑곳도 않고 여전히 그 족보를 이어가시며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그 족보를 여전히 이어가셔서 마침내 그 순간에는 안 보였지만 시대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 위로부터 열어주실 때까지. 그러니 문을 닫지 말라. 하나님이 닫으시는 날이 와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족보가 어디까지 연결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오늘 연결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가슴 뜨겁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반복될 거예요. 가득해질 거예요. 우리 김병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 갈수록 더 악이 드사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이에요. 더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40일 철야 때 우리가 매년 했죠. 아니 매년 했는데 뭐 달라진 거 있었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40일 철야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40년 하셨습니까? 40년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말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40년이 아니라 중간기만 해도 400년인데, 출애굽 노예만 해도 400년인데, 구약 역사만 해도 2500년인데, 그 기간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어. 그리고 교회를 인도했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느닷없이 계속 거부를 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오늘 자녀와 함께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기도 응답이 되는 하늘문이 열리는 날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교회를 가면서 걱정거리가 됐어. 뭐냐면 오늘따라 목사님이 책망하는 설교나 저주 설교 말고 복 주시는 설교해야 되는데, 이 설교 내용이 그렇게 걱정이 된 거예요. 무슨 본문으로 하실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자마자 주보를 딱 보고 봤는데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어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의 요지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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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계속 읽는 거예요.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 남편 교회 처음으로 마음 먹고 나왔는데 설교가 죽었더라가 뭐냐 도대체. 죽었더라. 자기는 기대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복, 또는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런 막 말씀들을 기대했는데 죽었더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이 갑자기 등록하재.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잘 차려서 집에 가서 남편을 대접하고
조용히 물었어.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오늘 설교 말씀에 특별한 게 없었는데 당신은 어떤 말씀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등록하자고 했냐고.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의외였어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담은 막 930까지 살고 죽었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다 죽었대. 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너도 죽는다, 나. 너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나도 끝이겠구나. 오래 살아도 다 죽으면 이게 뭔 소용이냐? 그래가지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에 한켠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여세요. 오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릴 때까지 우리에게 40일을 허락하셨어요. 나는 죽어도 우리를 덮어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게 하시는 날, 그 날이 40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7절 10절 12절 3장 7절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예수님. 할문을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여시고 닫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은 시험을 받는 때입니다. 그러나 12절 보십시오. 12절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닫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고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